자, 이제 오늘 말씀은요, 어제에 이어서 그 10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10장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12명의 그 제자에 이어서 그 다음으로 70명의 제자를 이 땅에 각 동네에 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주께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퀴리오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구약에서 주로 사용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 성경학자 핸드릭스라는 이 학자는 어떻게 말했냐면은요,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세주이시며 그분은 위엄을 갖고 계시고 권위를 갖고 계시고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로드라든지 주인 있잖아요. 주인의 단어가 아니고 퀴리오스,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권위가 어디에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요, 예수님께는 이 70명보다도 또 이미 12명의 그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12 제자들은 여기서, 그리고 지금 내가 파송하려고 하는 70명은 이쪽으로 따로 서라 하고 지금 현재 구분을 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요. 자, 근데 여기서 그 70이라는 이 숫자가요, 구약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약의 세계관 속에요, 70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거냐면요, 창세기 그 10장에 나타난 그 노아의 후손들 있잖아요. 노아의 후손들이 70의 그 족속으로서 족파를, 그러니까 종족으로 그러니까 70명의 종족으로 번창되어서 세계에 만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그 70이라는 이 숫자가 뭐냐, 세계 모든 종족이 얼마냐, 70종족이다라고 구약 그 시대의 세계관은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도 역시 어땠습니까? 출애굽하면서 그 장로들을 70명을 세웠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한 지역만이 아니고 세계 모든 곳에 퍼쳐지며 세계에 가득할 것을 나타내는 그 숫자가 바로 70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역시 어떻습니까?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은 어디에? 예루살렘만도 아니고 유다만도 아니고 사마리아만이 아니고요, 땅끝까지 세계 전체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선택하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을 임마누엘 또는 인카네이션 했다 그러죠. 성육신 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하시죠. 이렇듯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1층전, 2층전, 3층전 위에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임했다는 것을요, 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바로 이 복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킹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왕적인 왕 중의 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가까이, 내 옆에 가까이 오셨음을 전달하고자 하여서 어떻습니까?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양은 어떤 걸 상징합니까? 선한 거, 약한 거. 하지만 이리는 또 어떤 걸 상징하죠? 악한 거, 그죠? 그리고 사악한 거,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죠. 또한 양을 괴롭히는 존재로서 또 이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얘기합니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명의 제자들이 어린 양과 같은데 이리와 같은 이 세상에 보냈다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보냈다라는 것은요, 나갔다 이 말이라기보다는요, 아포스텔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개념,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어떻게 말하죠? 아포스톨로, 그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는 사람들로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이 70명의 사람들도요, 이 땅에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파송했다니까 보냈다. 가버려. 너 이제 없어져 버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너를 거기에 파송했다. 거기서 사명을 다하고 다시 돌아온다. 지금 현재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성교지로 가는 것이 마치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 아니고 너는 가서 너의 일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을요, 그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파송하지만 너희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느냐? 10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 해야 할 행위는 뭐냐?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얘기하죠. 한 집에 가가지고는 전대나 배냥이나 신발도 가지지도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라도 문안 인사하지 말고, 그러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먼저 인사하고, 또한 8절에 보니까 어느 동네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걸 먹고, 또 그죠? 9절에는요, 거기에 있는 병자들도 고치고,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너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11절에 보니까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발을, 그러니까 우리를 영접하지, 전도자를, 성도사를 또 이 파송한 사람을 영접하지 않거든. 그냥 신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이 70명이 35명으로 35 이 파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행동해라 라고 그 행동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제자들이 가서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온 걸 지금 현재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말을 했잖아요. 16절에 보니까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까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너희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잘 전했다고 기뻐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속상해하거나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은 누구의 일을 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으니 너는 일 다 마쳤으면 그걸로 끝났다는 걸, 그죠? 혹시 미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힘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아마도 이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대목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요단강 건너편 있잖아요. 대가볼리까지 또한 베레아까지도 이렇게 다 멀리 갔다 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일주일간 갔다 왔는지 2주간 다녀왔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요, 아마도 다녀온 시간이 4주는 걸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자들의 35개의 그죠? 그 팀들은 그 주변에 여러 곳으로 가고, 예수님 어디 계시겠어요?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왔다, 너희 옆에 왔다, 내가 너희에게 왔다, 내가 곧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기다리셨겠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요 사용하니까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요, 지금 선교를 하고 돌아온, 전도하고 돌아온요 제자들이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울했을까요? 답답하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뜨거운 상태로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그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전파하면은요, 그 지역에 있는 이 사단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떨어져서 꼼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사탄, 마귀, 귀신들, 이 사마귀들이요 놀래서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모습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생각에 그럽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께 이렇게 혹시 파송이 되었다면 내가 안수기도 턱 하면 어때요? 아픈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막 그 병든 자가 암덩어리가 쏙 빠지고 하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예수님은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0절에 보니까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우리들은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막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연약한 그릇과 같아서 혹시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어때요? 우쭐대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 밖에 없는데 내가 마치 그것을 한 것냥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앞에 서려고 하는 성향을 우리 인간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것을 매우 염려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병자를 고쳤고 귀신을 굴복시켰다는 자만심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라고 지금 현재 기도하십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지금 현재 이 파송했던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서기관, 율법사 이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은 제가 예수님을 따를게요. 저도 예수님과 같이 제자의 생활을 할게요. 이랬을 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를 따르는 의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70명의 이 제자들은요, 어린아이와 같고 잘 몰랐지만요, 이들을 보내시고 매우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은 어때요? 자기가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알려주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걸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자만에 빠진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나 또 서기관들은요, 배척하셨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순박한 변두리 인생과 같은 이 어린 양들과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제자들은요, 기뻐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의 길에서 이들과 같이 함께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옆에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감사했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즉 구약에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이 땅에 내가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그가 너희를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분이 바로 오실 거라고 구약에서 계속 예언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70명의 이 제자들은요, 그분을 눈앞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때요?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 영접하셨습니까? 아직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어떠셨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영접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눈으로 보는 사람보다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더 복이 있고 더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 즉 메시아를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에게 주고자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기부터 약속했다 하나님의 나라, 주시고자 한 그 땅이 너희 앞에 이미 왔다는 것을 지금 현재 너희는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많다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고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걸까요? 옆으로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직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의 길만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오늘 너에게 왔으니 너와 내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예수님과 손잡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